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화의 아침입니다. 이번 사연은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 왜 이번 생에서는 원수가 되었을까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읽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이어서 들으시죠. 형제간에 이렇게까지 원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뭘 해도 부딪히고 말만 하면 싸우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왜 이렇게 사이가 나쁘냐? 하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생만 보면 화가 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문제로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형제가 무슨 원수 사이냐? 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입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왜 이렇게 원수처럼 살게 되는 걸까요? 스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묘하게 불편한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미운 사람,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느니라.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만남에는 전생의 인연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왜 어떤 인연은 사랑이 되고 어떤 인연은 원수가 될까요?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왜 서로를 미워하고 해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함이니라. 전생에 받은 상처, 전생에 진 빚, 전생에 쌓인 원한. 이것들이 이번 생에서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원수가 되어 다시 만나느니라.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마을에 두 상인이 살았습니다. 한 상인은 정직했고 다른 상인은 교활했습니다. 교활한 상인은 정직한 상인을 속여서 그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정직한 상인은 억울하게 죽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음 생에는 반드시 너를 찾아내어 복수하리라.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형이 된 사람이 전생의 정직한 상인, 동생이 된 사람이 전생의 교활한 상인. 하지만 전생의 기억은 없었습니다. 다만 본능적으로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형은 동생을 보면 이유 없이 화가 났고 동생은 형을 보면 묘하게 두려웠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평생을 원수처럼 살았고 재산을 놓고 법정까지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고통이니라. 전생의 원한이 이번 생의 원한을 낳고 이번 생의 원한이 다음 생의 원한을 낳느니라. 이 끝없는 고리를 끊지 않으면 영원히 괴로움은 계속되느니라. 그렇다면 왜 원수가 된 인연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 다시 만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업의 신비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깊은 관계였던 사람일수록 이번 생에서 더 가까운 관계로 다시 만나느니라. 그것이 사랑이든 미움이든 은혜든 원한이든 깊은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다시 이어지느니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자매 사이에도 전생의 원한이 남아있으면 서로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란 가장 가까운 인연이 돼 때로는 가장 깊은 업보이니라.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친자식인데 부모를 괴롭히는 사람, 형제인데 서로 증오하는 사람,
부부인데 원수처럼 사는 사람.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가족끼리 저럴 수 있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깊을수록 이번 생에서 더 가까운 관계로 만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전생의 빚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한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으로 온 자 중에는 은혜를 갚으러 온 자도 있고 빚을 갚으러 온 자도 있고 원한을 갚으러 온 자도 있느니라.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빚을 갚으러 온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고 원한을 갚으러 온 자식은 부모를 괴롭히느니라.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원수 같은 인연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사람과 가족이 되었을까? 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생의 인연이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형제가 원수 같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아, 우리는 전생에 풀지 못한 인연이 있구나.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원한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전생에 내가 그를 괴롭혔다면 이번 생에 그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그를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에 또다시 만나서 또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고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용서로만 풀리느니라. 복수는 복수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느니라.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니라. 형제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나도 형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순간 원한의 고리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번 생에서 내가 당하는 것으로 전생의 빚을 갚고 다음 생에는 이 인연과 영원히 헤어지리라. 셋째,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나를 미워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전생의 업보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업의 노예요. 업에 끌려다니는 불쌍한 존재니라. 그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그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자신이 가장 괴로워하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형제가 나를 괴롭힌다면 그 형제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동생을 미워해야 하는지, 왜 형을 증오해야 하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냥 보면 화가 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말만 하면 싸우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전생의 업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이번 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원한이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원수처럼 산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미워하는 대신 그냥 무시하고, 싸우는 대신 그냥 침묵하고, 복수하는 대신 그냥 놓아주고, 그렇게 조금씩 원한을 줄여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강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이루어지고 큰 산도 작은 흙이 쌓여 이루어지느니라. 마찬가지로 큰 사랑도
작은 친절이 모여 이루어지고 큰 용서도 작은 이해가 쌓여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하루 미워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친절을 베푸십시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미소 하나. 그것이 쌓이면 원한의 고리가 조금씩 풀립니다. 다섯째, 전생의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나를 괴롭힌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전생에 이 사람에게 빚을 졌나 보다. 이번 생에 갚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안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빚을 갚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억울해하며 갚거나 감사하며 갚거나. 억울해하며 갚으면 빚은 늘어나고 감사하며 갚으면 빚은 사라진다. 형제가 나를 괴롭힐 때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으로 전생의 빚을 갚고 다음 생에는 자유로워지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섯째, 미움 대신 연민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는 대신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 사람도 업보에 묶여서 평생을 고통받고 있구나. 저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스스로를 불태우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스스로를 치유하느니라. 미움은 나를 괴롭히지만 연민은 나를 치유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괴롭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 내가 편안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일곱째,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형제라도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죽음이 오면 모든 인연은 끊어집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부처님 당시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형을 너무 미워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형이 내일 죽는다면 그대는 무엇을 하겠는가?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하지 않는가? 내일이 올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는가? 여덟째, 함께 있는 시간이 공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가장 힘든 수행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편한 환경에서는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느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의 가장 큰 스승이니라. 형제가 나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내를 배워야 하는지, 용서를 배워야 하는지, 집착을 놓아야 하는지,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지. 원수 같은 인연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홉째,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형제가 원수처럼 느껴지는 것은 형제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입니다. 같은 형제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느니라. 세상은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느니라. 형제를 원수로 보면 원수가 되고 형제를 스승으로 보면 스승이 됩니다. 형제를 짐으로 보면 짐이 되고 형제를 인연으로 보면 인연이 됩니다. 결국 선택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열째, 전생의 인연이라는 핑계로
현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엿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생에 엿보라는 것은 현재의 폭력이나 학대를 정당화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형제가 나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한다면 그것은 업보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것을 결코 참지 않느니라. 전생의 인연이라는 것은 이해의 도구이지 폭력의 핑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동생과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재산 싸움으로 법정까지 갔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왔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노인은 동생을 불렀습니다. 동생은 망설이다가 왔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평생을 원수처럼 살았구나. 이제 깨달았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아마도 전생에 우리는 풀지 못한 인연이 있었나 보다. 이번 생에도 풀지 못했으니 다음 생에는 또 만나게 되겠지. 하지만 다음 생에는 형제로 만나지 말자. 차라리 남으로 만나자.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인연으로 살자. 동생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미안합니다. 다음 생에는 이러지 맙시다. 두 형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생의 인연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번 생입니다. 이번 생에서 원한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원한을 끊을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원수 같은 인연이라도 그 안에서 배울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고 복수하는 대신 용서하고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업의 고리를 끊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의 어둠도 한 줄기 빛으로 사라지느니라. 천생의 원한도 한 번의 용서로 풀리느니라. 오늘부터라도 원수 같은 인연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이구나.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풀고 다음 생에는 자유로워지자. 그 마음이 전해지면 상대도 변할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원한의 고리가 풀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서로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성장했어. 그 사람이 내 스승이었어. 오늘 영상이 원수 같은 인연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생의 인연이 어떻든 이번 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연화의 아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